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 때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제사장 사무엘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매우 많습니다. 그 많은 기적 중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시대적 상황, 다시 말해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사무엘과 함께 활동했던 사사는 삼손과 입다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흔히 암흑기라고 불려지는데 그 이유는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런 어두운 시대처럼 보여집니다. 말씀이 희귀해 보이는 시대입니다. 분명 성경은 지천에 널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갈급함을 느낍니다.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적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이러한 어두운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엘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인물 또한 엘리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실제로 나이가 연료해짐에 따라 눈이 어두워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영적 상태 또한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육신의 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두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저희 영적 눈은 다릅니다. 저희 영적 시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알게 될수록 그분을 향한 사랑이 넘쳐야 하고 그분을 향한 감사가 넘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의 시력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크리스천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적 시력과 영적 갈망이 식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뎌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이 조금씩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어두워져서 그것을 인식조차 못하는 것이 많은 크리스천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엘리도 처음부터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조금씩 무뎌진 것입니다. 그도 뜨거웠던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형편없는 무늬만 가진 게으른 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형편없는 제사장, 무늬만 남은 제사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엘리 제사장을 보며 그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점점 어두워지는 영역이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시대적으로 암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으셨고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불씨가 되어줄 한 사람을. 그러나 그 불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제사장 사무엘을 세워 그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 제사장은 패하시고 새로운 제사장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모함의 차이, 갈망의 차이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조금씩 어두워졌던 이유는 하나님에 향한 갈망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기록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에 대해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호와를 향한 사랑함, 사모함이 있었기에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잤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모함을 갖는 사람을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연수가 긴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오늘도 꺼지지 않는 사람, 주님을 향해 갈망하며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저희 한 분 한 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마주하고 매일매일 갈망으로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새로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사무엘을 3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무엘은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하여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없는 엘리는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만약 엘리가 정말 살아있는 제사장이었다면 엘리는 달랐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찾아갔을 때 그의 마음이 뛰었어야 합니다. 혹시 주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아닐까?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 음성이 들려진 것은 아닐까 궁금하여 사무엘에게 구체적으로 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것이 3번이나 반복되어질 때까지 엘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3번째 엘리는 무엇인가 인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영적으로 무뎌져 3번이 찾아올 때까지 그 음성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는 그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지금은 맹인과 같기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해 갈망하는 태도도 없어 보입니다. 옛날의 경험이 힘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신앙의 힘은 오늘 그것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이고 지금 이 순간 듣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신앙은 절대 추억이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새로운 샘물 대신 그분의 음성을 갈망해야 하고 그분의 음성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신앙은 오늘 지금입니다. 이 순간만이 가장 큰 실제라는 것입니다. 타성에 져서 옛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성일 뿐입니다. 저희 모두 옛적 추억으로 옛적 아는 지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새롭게 부르시며 나에게 이름을 마주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마주하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으로 사무엘을 계속 찾아오신 끝에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실 뿐 아니라 눈이 어두워진 엘리를 통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악한 종 엘리까지도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무한합니다. 악인까지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또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의 익숙함은 엘리에게 달려가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익숙한 반응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춰 그 음성에 반응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엘리 가문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왜 그 가문을 심판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는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죄들은 그가 모르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죄였습니다. 13절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그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저주를 쌓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그들의 신앙이 화석화되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큰일이 벌어지지 않으니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사랑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한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촛대가 넘어가면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촛대가 언제나 나의 것이 아님을 아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알 때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향한 매일 새로운 갈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타성에 젖은 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오늘도 나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마주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악한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몸부림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익숙함으로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죄들에서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며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